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과 행복을 만났을 적에 뭐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뭐 나의 뭐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뭐 나의 뺨을 한번 때려 봐라. 그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만났을 적에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만났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건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나에게 정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나에게 현실로 일어날 것인가 일어났는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신의 그 아내와 결혼한 것을 정말 꿈만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그때는 그랬을 수 있겠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시편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만큼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났던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참 대단한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맨 마지막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배 안에서 이순신 장군 배 안에서 거기서 막 마지막에 대화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셔요. 정말 저는 딱 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이긴 다음에 그들이 앉아가지고 그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다 겪은 다음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음식 감자 같은 거 하나 토란 먹으면서 웃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랬지 내가 이렇게 했지 하면서 웃음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손과 머리와 다 피를 흘리며 손에 막 물집이 나며 이러면서도 서로 뭐하고 있죠?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이 후대가 잘 살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생각을 꿈꾸겠냐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쟁은 어떤 싸움입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죽을 각오라고 그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되자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같이 웃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의 얼굴들을 처음에 영화 볼 적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괴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후에 이게 생긴 겁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시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꿈꿨던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4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나요? 70년을 삽니다. 70년 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다시 귀환을 한다거나 여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못하죠. 왜냐면은 70년 정도 되면은 내가 누구를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을 정도고 거기에서 굉장한 어떤 뭐 큰 뭐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간다, 이스라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나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만날 적에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럼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뭐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도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똑같은 역대하 36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잡혀가 계신 분도 하나님, 돌아오고 계신 분도 하나님. 다르게 얘기하면 슬픔도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자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과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면은 누군가요?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의 입들과 우리의 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입니다.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는 하나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동일한 찬양의 고백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같은 마음과 같은 목소리, 같은 하나님을 두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문나라 가운데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 문나라라는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꾸는 행동들을 누가 보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맛봤는데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좀 우리나라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약간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문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큽니다. 왜 클까요? 뭐 스케일이 커서 그럴까요? 그냥 막 엄청나게 뭐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큽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큰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큰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죠. 큰 구원.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도대체 뭐 대제사장 자체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큰 대제사장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일을 맛봤기 때문에 그 큰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미 그 일을 맛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전에 꿈꾸는 것 같았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그때와 같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돌아오지 않았죠. 1차, 2차, 3차 마지막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도 주님의 그 기쁨과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슬픔이 변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방 시내라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방이라는 어떤 지역 이름인 겁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남쪽에 뭐 경상도, 전라도 있듯이 그런 남쪽 지방에 있는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그 강들은 특이해서 건기 때는 이게 강인지 무슨 동네 무슨 시냇물인지 모를 만큼 그냥 형태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도 계곡에 보면은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확 넘쳐서 막 쓸어내리잖아요. 근데 계곡에 물이 막 불어날 적에는 위에 어떤가요? 비가 올 때 확 내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 확 왔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날은 어떤가요? 해가 쨍쨍 쪄고 있죠. 옆에는 약간 그 광야이기 때문에 흙물이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확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어떤 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유튜버였나 봐요. 여행 유튜버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건너가다가 그 물 때문에 다치고 짐 다 잃어버리고
했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 눈을 그 유튜브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물이 확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포로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꿈꾸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비로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와 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절, 6절 통해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앞에 있었던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죠. 이 간구를 하는 사람들, 간구를 해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기도하는 삶의 내용들은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슬픔과 울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분명한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이 슬픔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은 계속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일들은 어떻게 뿌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낙심한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을 막 부어 주시면은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서 선을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낙심밖에 없는 겁니다. 낙심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많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욕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욕 먹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일하면 욕 먹습니다.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하면은 욕 먹을 거 뻔합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인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비유를 얘기하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다.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낙심이 된다고요. 선을 행해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그 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가 표현되어 있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향한 우리 때문에 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6절에 뭐 하라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5절만 읽다가 혹시 낙심할까봐 다시 한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오늘 126편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26편이 앞에 표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 교통이 너무 좋아서 뭐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목포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KTX 타고 갑시다.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너무 편한 겁니다. 돈은 좀 들지만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런 거 없죠. 뭐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걸었던 사람들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들과 한번 같이 올라갔는데 왕복 10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뭐 눈물 흘리지 않지만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운동 안 하다 가라 그러면 어떨까요? 가다가 울 겁니다. 울 겁니다. 분명히 웁니다. 이게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대입해 본다면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여러분들의 노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126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매번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견뎌야 되는 월화수목 금인 겁니다. 뭐 가끔 토요일날 나가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직장으로 나가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꿈꾸는 것 같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적에 꿈꾸는 것 같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현재의 괴로움이 끝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오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에 나오고 눈물 흘리며 봉사도 하고 눈물 흘리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포로도 하나님, 귀한도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 내가 병 줬으니까 나한테 기도해. 그럼 약을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뭐가 먼저 오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과정인 겁니다.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리죠? 과정을 생략합니다. 과정을 생각하고 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가지고 주님 앞에 따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자녀들을 대할 적에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칩니다. 자녀들은 과정이 있죠, 지금. 과정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너무 못마땅해서 애들을 찢고 볶고 달달 볶는 겁니다. 얘들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이 끝인가요?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게 자녀들의 문제만도 아니죠. 함께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같이 지체를 이루는 성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쟤는 10년이 됐는데 왜 저 모양이지? 이럴 수 있죠. 그것도 과정인 겁니다. 과정인 겁니다. 과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고.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딘 이후에 뭐가 찾아오죠? 그 영광의 자리가 오는 겁니다.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맛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은 욥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일을 겪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매맞아 봐야지, 한번 몽둥이로라도 찜질 한번 당해봐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데요? 도대체 예배에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울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간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했던 그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은 내가 그 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서 뭐 찬양 부르는 그런
노래고 시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하러 나올 적에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적에 이 기쁨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일들인 줄 아시고, 지금 우리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눈물 자체가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나눠줄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오늘 본문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